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1절, 2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시험할 수 있었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굳이 더 조금 이상하게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시험 당할 상태를 만드신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시험할 수 있었을까? 감히. 여러분, 우리가 분명 알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가 누구든 신경 안 씁니다. 다 시험합니다. 그가 기독교 몇 대 집안이던 교회를 몇 개 세웠던 목회자가 3대째 목회자 다 소용없습니다. 다 시험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시험 당합니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시험하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육신 안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찬스가 된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상태가 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의 모양인 육신을 입으시고 그것도 40일 동안 줄이셨으니 얼마나 연약한 상태가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하기 좋겠습니까? 또 하나 금식하신 이유는 이렇게 시험의 상태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있었지만 또 하나는요, 금식을 하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밥 안 먹는 게 금식, 물론 그렇지만 금식의 정말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당신이 이제 공생애를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그 목적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천명하신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이렇게 압제당하고 결박되어 있고 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주겠다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금식합니까? 그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춤추고 마시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금식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진노를 거두신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충만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매어서 이 땅에 매어서
그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그 결박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메인 줄을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쥐고 있는 멍에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고 압제해서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한 것이 금식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그렇게 묶여 죄의 종로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가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시험을 이길 만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단 마귀가 와서 정령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엔 죽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 시험에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다가오는 그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리치는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거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 받고 선을 행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선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순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더라, 기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죄 없어요. 그게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좋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 그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듣지 않고 강팍하고 완고한 것은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땅에서 그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발 아래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당신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증명 높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시고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는가?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할 떡이 되게 하라. 야, 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이 얘기.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보여봐. 이 돌들을 가지고 저기 봐봐. 지금 자신의 육신의 굶주림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찾는 메시아를 찾는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저들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들을 먹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는 자신의 어떤 그 굶주림, 자신의 어떤 육체의 어떤 그 소욕을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주라는 겁니다. 그럼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보시잖아요. 오병이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강을 건넜는데 그 밤에 그 디베라 강을 돌아서 걸어서 그 다음날 이튿날 주님을 찾아갑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왜요? 어제 엄청난 역사를 봤거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를 까닭에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쫓아다닌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면 저분이 왕이면 저들이 영원히 사는 날 동안 저분이 왕이면 우리를 먹이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모시면 좋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야, 내가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만을 너에게 먹고 마시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줄이지 않게 내가 너희를 먹이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리스도야. 너희가 이 땅에 떡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이 떡을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가 비록 그리스도일지라도 이 땅에 그리스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떡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원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무엇이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만물의 그 제1원인,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요,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절해. 그럼 이거 다 너 줄 거야.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약에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했을 거예요. 따라다녔겠죠. 그러나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에서 온 거라면 결국은 마귀도 경배를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천하만국의 권세 영광 때문이라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단하라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을 섬길 건지 강 이편과 저편의 신을 섬길 건지 오늘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정녕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타나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비단 주님께만 오는 시험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이 없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다 이 시험 받죠. 우리 갈등하지 않아요? 정말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갖고 싶죠. 좀 편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방법, 그것을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누가 경배를 받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무릎 꿇어서 이 땅에 고개 숙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받은 시험은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12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뭘 하든지 주님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그냥 두겠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하지 말 것은 하나님 함께 계신가 아닌가 이런 건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성막으로, 또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속에 함께 계신 걸 그렇게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 엎드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설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가 나를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 혼자 그냥 두지 않아. 내가 고아와 과부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거는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분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또 자신의 어떤 영광을 채우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메시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면, 시험의 때가 오면, 힘들고 어려우면 다 그런 거 포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의 사명, 다 버리잖아요. 뭐 좋을 때 교회고, 좋을 때 뭐 선교고, 좋을 때 뭐고 하지만 힘들면 그냥 다 팽겨치잖아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코로나, 이거 사실 코로나 끝나고 봐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는지 전 기대해요. 더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더 간절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렬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오길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이 땅의 교회들이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질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다시 한번 그렇게 그것을 표명하는,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 당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소중히 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기고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 넣어서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또 이제 여러 지금 도시에서 지금 폭동으로 인해서 통행 금지가 되고 참 힘듭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또 우리 또 시험 받을 수 있음을
또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되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리스도가 되실지를 천명해 주셨던 것처럼 시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권고히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권고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